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이분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 깊이 그분을 생각해라.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우리 권면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아론과 대조를 하시면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구약보다 우월한 이 신약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기 설명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두 측면에 놓여 있는 분입니다. 양쪽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위치에 서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에게 접촉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당장 죽잖아요, 사람이요. 또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이런 죽음, 질병, 자, 이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어두워진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믿어지질 않아요. 천국도 안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그 세계는 깜깜하고 여기 있는 대로 무식한 것입니다. 그건 이 세상 어떤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재물, 명예, 어떤 그런 부귀, 권세, 그런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아주 독특한 이 우주 만물에 온 천지 만물에 딱 한 분 계신 분,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인자의 그런 격을 사람과 똑같은 그 성품, 모양, 자, 그런 것을 구비하신 분. 자, 이런 분이 이분이 대제사장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걸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동일한 면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이 아론도 무식한 자, 미혹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용납했다. 왜 그러냐?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인간으로서는 아론은 백성의 속죄제를 드림처럼 또 제사장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아론과 같은 그 대제사장이 취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하나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데 꼭 사람이 되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됐는가? 그거는 물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이런 육신의 모습, 죄는 없지만은 사람과 똑같이 되셔야 됐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로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어린 아이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은혜 가운데 몸도 마음도 이 성장해 간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을 물론 부모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배우셨겠죠. 자,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그리고 우리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그런 슬픔, 기쁨, 어려움, 피곤함.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간고를 많이 겪고 우리 한국에 그 옛날 달동네라고 있었는데 그 달동네에서 자라나셨잖아요. 제일 아주 그 비천하고 버려진 사람들, 갈릴리.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야, 그 갈릴리 같은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그 가난하고 그런 아주 그냥 창녀들, 뭐 가난한 자들, 비천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옛날 우리 말하면 무슨 청계천 같은 데입니다. 우리 김종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런 아주 그런 데였어요, 동네. 거기서 자라나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의 어떤 비애, 슬픔, 가난, 고통 다 맛보신 거예요. 눈물. 그래서 이사야 53장엔 간고를 많이 겪고 아주 그 고통스러운 것, 인간의 모든 그 슬픔, 이걸 맛보셨다. 질고를 아는 자라. 그 질병, 고통의 아픔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맛보시고, 그리고 그 육체의 그 고난, 그 모든 슬픔, 장례식장에 가서는 그 너무 마음이 비통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친구 나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 이런 영의 입장에서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셨지만 인간의 그런 입장에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막 슬프게 오니까 그 통곡을 하고 보니까는 이 여동생들도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 살리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 눈물만 흘리니까 거기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야, 유대인들이 보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이제 예수라는 분이 왜 그 사람은 병을 그렇게 고치는데 이런 그 병들도 그 문둥병도 고친 그런 사람이 왜 나사로를 고치지 못했는가? 그 아주 비통한 마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몸으로 인간의 이 감정 이런 이걸 다 인성 성품을 가지시고 그걸 맛보신 겁니다. 같이 고통을 누리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막 비난을 당하고 버림을 가장 권능을 많이 향한 그런 고을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해. 그 아주 실패야. 인간 요즘 말하면 아주 완전 하나님 일 사역에 완전히 실패한 자야. 예수님 목회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 권능 그렇게 많이 하던 고라신, 밧세다, 가버나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해져. 슬픔도 맛보고 많은 고난, 배신, 가장 사랑하던 돈 보따리 맡겼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제일 믿을 만한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똑똑하던 그런 사람이 배신당하고 제자를 다 날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고 어떤 제자는 이 담요 한 장 덮고 있다가 너도 예수당이지 붙잡으니까 아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사람인가요? 잡으니까 그냥 이 알몸뚱이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많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어떤 그런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걸 친히 겪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그 간고를 겪고 마지막에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참 불신과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고난, 아주 이 수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 채찍에 맞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해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를 되길 원하나이다. 거기서 온전히 아버지와 이 성령, 신격의 신성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보면 온전한 복종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그 뜻,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의지, 감정 다 타락해 부패해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의지, 감정, 뜻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거기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죠. 여기요. 그 피땀을 흘리기까지 완전히 복종했을 때 완전한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이신 사람, 그 사람이신 예수의 모든 인격이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왜 그런 과정을 주님이 거치셨느냐? 그거는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인데. 그 왜 그러냐? 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 온 아담 안에 태어난 이 죄의 많은, 그걸 우리 그 앞에서 보면 설명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고난, 죽음, 죄 다 맛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슬픔을 다 겪으시고 아주 이 슬픔을 다 고통을 맛보시고서는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자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예수 믿는 도리, 왜 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겪으시고 이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느냐? 그게 믿음의 그 진리가 있어요. 오늘 이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런 그 도리, 진리를, 이 말씀을 하나 던져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 연약함, 인성의 면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는데, 4장 15절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이 고통, 연약함, 슬픔, 낙심, 질병, 하여튼 모든 인생에 겪는 모든 어려움, 고난, 이 절망, 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종부정이죠. 이종부정이라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그걸 왜 그러냐 그러고 싫어 버림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아주 그 고통당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꿈틀꿈틀 지렁이 얼마나 꿈틀꿈틀합니까?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그 죄 속에 타락한 아무 소망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렁이도 밟으면 꼼수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구할 때 그 간구함을 멸시치 않으셨다. 우리 연약함을 이 채울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그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안타까울 뿐이잖아요. 뭘 주고 싶어도, 눈이 아프면 눈을 주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야, 너 아프면 내가 이렇게 되고, 그 심정은 그렇지만 뭐야? 그럴 능력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동정하시면서 뭐예요? 그걸 이 상처를 쓰다듬어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 왜 또 하나는 뭐냐? 우리와 똑같이 그 경험을, 인생의 과정을, 출생, 그 삶, 성장, 아픔, 고통, 좌절, 낙심, 시험,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모든 종류의 시험을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네. 너희 돌 변에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절마해라.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데 그 대신에 뭐예요? 이분 죄는 없으시고 사람으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함을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게 모든 이런 것들이 이걸 승리하셨는데 그걸 누굴 위해서냐?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땐 꼭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희 입장에서 그 시험을 다 받으신 겁니다. 왜? 그걸 이겼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 예수를 내가 생명으로 취하면은 의지하면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를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희 그걸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죽음까지도 맛보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다. 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이 사탄의 세력에서 건지셔서 생명, 영광으로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 맛보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진리를 그런 도리예요. 그 진리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분 앞에서만 인생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시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위로와 이 절망 속의 소망과 어둠 속의 빛이 이 지옥의 권세에서 천국의 영광으로 질병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유의 주님의 놀라운 장수 건강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하심을 받고 그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절을 때에 맞게 그 은혜를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내 속에 겪는 어떤 그런 좌절감, 불안, 염려, 내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자, 그런 어떤 그 내 속에 그 어떤 절망적인 어떤 환경들, 시험, 그걸 다 경험하신 게 알아요. 우리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한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다. 이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왜? 그 모든 정죄, 그 예수님이 다 받으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받아야 될 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어려움, 사망, 죽음, 질병 다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젠 그 주님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겐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이 신유를, 이 생명을, 성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연약에 쌓여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런 주님을 누가 부르셨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니라. 이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두 가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안에는 물론 이 주님 부활하신 이 아들 되시면은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돌아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파도를 조용히 시키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례요한이 한 번은 제자들을 보내서 감옥 속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 세례요한도 그렇게 담대한 세례요한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순교를 앞두고선 잠시 마음이 좀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알죠. 자기가 증거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증거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뭐 설명하게, 너희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본 대로 행해라. 여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하나님 아들이 가면은 거기는 죽음 속에 생명이, 어둠 속에 빛이 소경의 눈을 뜨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달리 닦으면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아들이 왜?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에 주장하는 것은 아들 속에 아들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아들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생명이 접하는 곳마다 죽음의 물결이, 그게 죽음의 바다가 솟아내요. 살아나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오늘 힘있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네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에게서 은혜를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는 비결은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제사장이라 세우심 받았다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의 고난, 순종, 그 대제사장이 되신 과정을 설명해 줘요.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아버지로 사셨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항상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어디서든지 그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물론 예수님의 그 생각, 뜻 이건 순수하죠.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인간의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육체로 계실 때. 그렇지만 항상 성령을 통해 뭐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소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 의식, 생각, 마음속엔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영광 이것만 이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어요.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데 마지막 관문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할 때에 여기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과정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순종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얻어나가는 비결은 역시 예수님이 길이 되세요.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같이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뭔가 여러분과 제가 이 본질 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육신의 이 마음 강팍한 마음은요 죄의 성품은 순종이 안 돼요. 그걸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이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아는데도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이 순종하신 주님의 인격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이걸 주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더럽고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돌같이 강팍한 나 자신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순종의 영으로 내 속에 임하셔야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순종의 본체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그 본체, 하나의 아주 그 본이 되셨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 처리하고 순종, 주님에게 내 자신 아뢰고 내 자신 참 벌거벗은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마다 그 순종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그 순종의 생명에, 아들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요. 어느 날 이 고난을 통해 주님 이 뜻을 이루소서 안 되는데 막 이 강팍한 마음이 있고 순종이 안 되고 하는데 주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을 깨달아요. 그럴 때 사실은 참 자기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 경험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내가 강팍한 자였구나. 주님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가졌던 믿음, 내가 깨달은 은혜, 경험, 그걸 붙잡고 내가 막 내 힘으로 나가다가 어떤 환경 주님이 부딪혀요. 어려움 속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 고통, 그런 환경을 통과해 갈 때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 우수수 다 없어져 버려요. 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무 소용없는 것, 내가 붙잡던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흩어놓으실 때 깊은 속에서부터 주여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 그 십자가를 빈손으로 붙잡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중심에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성령 기름을 우리 속에 마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막 부르짖던 이사야처럼 그 제단 숯불처럼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내 속에 부어줄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순종이 그때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이제 그 순종의 영, 곧 다시 말하면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는 그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겪었던 그런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으세요. 거기 절망적인 환경, 거의 실패하는 환경, 잃어버리는 환경,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님 앞에 구하고 이 순종함을 배워서 이 십자가에 주님께 순종하는 이 법을 믿음의 그 순종을 배울 때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신약 6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63페이지
6장 45절로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보면 그 전에 보면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재촉하셔서 배 타고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그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기는 안 그리고 그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이 오병이여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죠.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 다 끝난 다음에는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역사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러 대제사장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가는데 여기 47절 저물림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게 다 보고 계세요. 그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하나님 자녀들 개인 가정마다 또 요즘 이런 아주 지금 이 코로나 난리 치는데 다 아시고 계세요. 괴로이 노젓는 것, 우리 모든 사정, 모든 형편, 우리 어려움 다 아시고 우리 괴로움 다 그걸 보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보시다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밤 사경이라는 건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게 제일 깜깜할 때입니다. 이 제일 깜깜하죠. 해 뜨기 직전이요. 그 제일 깜깜 제자들이 지금 막 이 파도가 막 바람이 태풍이 와서 이제 이 물결이 막 들어오고 아이고 우린 죽는구나 이제 그러는데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 파도를 밟고 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밟고 오시는데 근데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아주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보니까 아니 그 예수님하고 생각을 못했죠. 그 파도 속에 바람 속에 말이죠. 유령인가. 그 놀라서 우리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근데 그 가장 어려울 때 절망 죽었다 하는데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환경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바다를 밟고 거기에서 구원자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네. 가장 깊은 절망 음보의 구덩이에서 영원한 생명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요. 고난이 밥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니
주님이시로구나. 내가 그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모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치료다. 내가 영원한 떡이요, 밥이요.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제자들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다른 성경을 보니까 기뻐하면서 이 주님을 맞아들이니까 곧 항구에 도착하더라.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 주님이 그 모든 걸 다스려요. 모든 걸 통제.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로구나. 이거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유령인가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내니 눈이 띄어지면서 주님이시로구나. 받아들이니까 바람이 그쳐지고 영원한 생명의 선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지금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 다윗의 간증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매일 기도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완성하신 그 순종의 영,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 모든 죽음과 부활, 거치신 그 주님의 인격, 생명, 그 주님의 영을 그 십자가를 여러분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영광을, 놀라운 귀한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요즘 그 TV를 보니까요. 많이 TV 뉴스만 보고 있으면은 나도 코로나 걸린 것 같아. 환자가 다 된 것 같아. 깜깜해. 밖을 내다봐도 어저께까지는 또 날도 어두웠잖아요. 침침한 게.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오늘 믿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파도를 밟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 이 시기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내 가족들 위해서, 내 이웃들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며 무식하고 연약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주님도 사람으로서 연약함 가운데 그 고통, 죽음 다 맛보시고 주님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오늘도 힘있고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십자가 진리 붙잡고 순종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순종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파도를 밟고 오시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놀라운 기쁨과 찬송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복된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